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4장, 시간이 되면 5장까지 오늘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 준비되어 있죠? 바로 앞에 한번 보여주시면, 이 장면이 계시록 1장 장면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달 전에 우리 살펴봤죠, 그죠? 일곱 촛대, 즉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튀르키예 서쪽 지방에 있던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촛대 한가운데 흰옷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붙잡혀 있습니다. 일곱 별은 신실한 교회의 일꾼들, 사역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1장에서부터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의 1차 독자들이, 수신자들이 박해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 9절에 보시면 소아시아에 있었던 사탄의 회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밖으로부터 두 세력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황제는 자기를 신격화하여 숭배를 강요했고 크리스천들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회당들은, 유대인들은 크리스천들을 비난하고 크리스천들을 마치 사회의 악인 것처럼 로마 당국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목숨을 지키시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 승리하신 주님이 환난당하는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 이 복음은 2023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있건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건 어떤 상황에 있건 주님이 지켜주시고 임마누엘하고 계시다. 이 임마누엘의 복음은 불변의 진리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을, 1장 장면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2장 3장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2장에서 한 교회, 3장에서 한 교회, 각각 대표적인 한 교회식을 살펴보고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장에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고요. 3장에서는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세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그리고 3장에 제일 마지막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교회만 우리가 살펴보고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즉 사역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그니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장면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저 장면이죠.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고 일곱 금촛대 한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은 4절에 있듯이 뭘 버렸기 때문입니까?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첫사랑을 버렸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신부인데 신부들이 신랑 예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합니다. 한때는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이상 사랑할 마음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도 또 연인들 관계 속에서도 첫사랑이 끝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끝사랑이 되지 못하고 첫사랑이
첫사랑으로만 끝나버리면 큰일입니다. 그러면 이 첫사랑이 중간사랑, 끝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회복하신 분 비법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왜 잃어버렸느냐입니다. 그리고 첫사랑이라는 것이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이것도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요약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는 바 형제 자매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 둘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하면 그 힌트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습니다. 행위가 많기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오래 참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칭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이 칭찬의 이유죠. 이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사도가 아닌 자들을 테스트하여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어서 쫓아내버립니다. 내가 사도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누가 거짓말했는데 가짜인 것을 판명하여 쫓아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잘한 것인데 이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교회당에 들어오면 저 사람 신천지 아닌가? 누가 새 사람이 들어오면 저 사람이 혹시 이단인데 몰래 우리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자꾸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저 사람이 참 사도인가 가짜 사도인가? 이렇게 판단하고 따지고 때로는 정죄한다면 사랑의 따뜻한 감정은 사라집니다. 지적으로는 발달되어 있는데 복음과 정통과 교리와 성경 지식은 충만한데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있죠?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주장이 옳다라는 것만 계속해서 내세운다면 교회 안에 따뜻한 사랑의 감성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장점이 오히려 약점이 되는 것이죠. 지성과 감성, 지정의가 신앙인에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 부분만 계속해서 발달되면 다른 부분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 답이 바로 1절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7교회에게 설교하시는 내용이 지금 2장과 3장인데 교회마다 어려움과 문제점이 다 있는데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첫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교회 문제의 해결의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장 1절을 다시 봐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첫 번째 길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 교회 사이에, 교회 한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깊은 골짜기에 있든 깜깜한 밤에 있든 높은 산을 오르든 터널을 지나든 강을 지나든 주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촛대 한가운데 거닐고 계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임마누엘하고 계시다. 이걸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 성도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좀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좀 특출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대충 그것이 아니라 뭔가 뜨겁게 확실하게 열심을 낼 때는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특출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3장에서 한 가지 마지막의 예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가장 경제적으로 부자 교회였습니다. 부자 도시였고 성도들도 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절 보십시오.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이 구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러나 중간에 미지근한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가운 것은 좋지 않다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차든지 뜨겁든지, 이 그리스 성경 원문에 보시면은 뜨겁든지 차갑든지가 아니라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라. 차든지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 차가운 것도 나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시다 합니까? 입에서 뱉어내버린다. 뭔가 음식을 섭취하려고 하다가 입에 맛이 맞지 않아서 뱉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 미지근한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석사과정 학생하고 한번 같이 2명만 여름에 그 무척산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차를 저 밑에 세워놓고 무척산 기도원 올라갔다 왔는데 약간 더운 날씨니까 차 안이 얼마나 뜨끈하겠습니까? 맞죠? 거기에 콜라를 한 병 놔두고 가거든요. 플라스틱 콜라. 산에 갔다 오니까 목이 말라서 그 콜라를 마셨는데 맛이 어떻겠습니까? 미지근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콜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뱉어낼 수밖에 없죠. 미지근한 콜라를 마시고 와,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미지근한 것, 이 3장을 읽을 때마다 제가 이제 그 일이 자꾸 생각납니다. 차 안에 그죠, 한 40도 되는 그 차 안에 그 콜라를 마시다가 삼키기 힘든 미지근한 것은 뱉어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부유한 교회라고 했죠. 석빙고 비슷한 시설을 갖춘 부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가 좋은 것입니다. 차가운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름에.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터키 전체가 그 포도나무가 사실 많습니다.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죠. 다소에도 여러분 지금도 가보시면 포도밭이 많습니다. 터키도 포도가 많이 생산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포도주를 마실 때
데워서 먹는 시설을 갖춘 부자 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뜨거운 것이 좋은 것입니다. 추위를 쫓아내기 위해서. 차가운 것은 여름에 좋고 뜨거운 것은 겨울에 좋은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미지근한 것, 세상과 섞여서 세상과 동화된 것을 주님이 못 견디시겠다. 먹고 마시는 그 당시의 관습을 염두에 두시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나 미지근한 것은 토해내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진심은 19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마음에 불 붙여라 이 말이죠. 회개하라. 주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열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을 가지는 것. 그러면 미지근한 상황을 뜨거운 상황으로, 열심 내는 상황으로 회개하면서 바꾸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죠. 3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예만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아멘으로서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죽기까지 증언하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 근본은 머리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닮아가면은 미지근한 것을 극복하고 열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예. 예수님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충성, 참된 정인으로 산다면은 열심을 낼 수밖에 없죠. 그죠? 아버지여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땀과 눈물을 바쳐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헌신하며 인내하겠습니다. 아멘. 충성된 참된 정인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신 동시에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시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아멘 충성하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힘과 은혜와 용기를 하나님 주십시오. 간구할 때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일곱 교회의 그 문제점과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 할 때는 누굴 봐야 됩니까?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교회 문제 해결에 열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교회 안에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 이 말은 그 성도, 그 구성원들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체인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더욱더 주셔서 문제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오히려 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은 저게 무슨 내용 같습니까? 하늘에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열린 문이 아니라 열려져 있는 문, 수동태인데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젖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4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1절에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가하다가 밤모섬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하늘 문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수 있겠습니까? 2절에 답이 있죠. 내가 즉시 곧 성령님 안에 감동되었더니, 성령님 안에서 요한의 영이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의 몸은 지금 계속 어디에 있습니까? 밤모 섬에 있습니다. 섬에 있지만 요한의 영을 누가 사로잡으십니까? 성령께서 사로잡으셔서 요한의 영이 하늘 환상을 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 볼까요? 그래서 올라가서 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계시록 거의 끝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환상이지 실제 장면이 아닙니다. 꿈처럼 마치 영화를 한 편 보여주시는 것처럼 보여주십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3년 7월 16일 이 장마철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고질적인 문제와 시련과 환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뛰어넘어서 11장 15절의 핵심 구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현실에 우리가 빠져들거나 현실에 함몰되거나 현실의 유혹이나 문제점에 우리가 압도당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걸 딱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요한의 현실은 절망적이죠. 지금 어디에 갇혀있기 때문입니까? 섬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은 뭘 봅니까? 환상을 보죠. 이 환상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복음으로 현실을 해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에 예배 드립니까? 왜 예배의 절반이 설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가지고 이번 한 주 현실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심도록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환상을 통하여 현실을 해석하라. 삶도 해석입니다. 맞죠? 삶을 신문 보고 이상한 인터넷 유튜브 보고 이상한 가짜 뉴스 보고 현실을 해석하고 산다면 그럼 불신자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환상을 성경을 기록했던 요한만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에스겔서에도 환상이 많고요. 다니엘의 영도 성령이 사로잡아서 환상을 보도록 하셨고, 스가랴서에도 환상이 있고요. 욥기에도 짧지만은 환상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석하면서 살았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특권과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보았던 저 환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예,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지금 계시록 4장의 환상입니다. 한 중간에 약간 위에 빛나는 어떤 물체가 있죠. 저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 그래서 찬송가에 계시록 4장을 반영하여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의 영광이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하시죠. 계시록 4장을 찬송가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저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께서 저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보좌라는 말이 계시록에 무려 46회 정도 나옵니다. 계시록이 22장까지 맞습니까? 그럼 46회 보좌가 나온다 이 말은 한 장당 평균 2번씩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보좌에 계신 어린 양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 보좌에서 어린 양에 심판하신다. 이 보좌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저 보좌 위에 한번 보십시오. 둥근 뭐가 보입니까? 저게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성경에 제일 처음에 창세기 8, 9장에 나오는 거 아시죠? 언제 무지개가 처음 나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치 않겠다라는 보증이 바로 무지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 보존, 언약,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왕의 의자 위에 무지개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언약하신 대로 통치하신다. 맞습니까?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보좌 밑에 보십시오. 빛나고 높은 보좌 밑에 불 항아리 한 7개 정도 된 거 보이십니까? 예, 저게 바로 보좌 앞에 있는 7영이신 성령입니다. 성령은 요한계시록에서 보좌 위에 한 번도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보좌 위가 아니라 바로 보좌 앞에, 보좌 앞 아래에 계십니다. 그럼 왜 성령은 보좌 위에 안 계실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이 통치를 성령은 어디에 다니십니까? 온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하시는 분, 성도를 통해서 실현하시는 분,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다. 성령은 굉장히 바쁩니다. 계시록에서 선교하시는 성령, 온 땅에 두루 다니시는 성령. 계시록 4장 5절, 5장 6절 이 내용이 구약의 스가랴 4장 10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7영이신 성령, 성교의 성령, 미셔널 스피릿이신 성령 앞에 보십시오. 여러분, 내 생물 보입니까? 내 생물과 24장로인데 내 생물 보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일 왼편에 있는 생물 뭐처럼 보입니까? 사자. 왼편과 오른편에 각각 날개가 3개씩. 그러니까 총 날개가 몇 개입니까? 6개. 2개로는 자기 몸을 감추고, 2개로는 날아가고, 2개로는 일을 하고, 마치 그죠? 팔이 6개 달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감추고 2날개로, 2개로 하나님 시키시는 일을 하시고, 2손으로 또 일을 하고, 사자. 그리고 그 옆에 생물은 뭐처럼 보입니까? 소, 황소, 송아지. 3번째 생물은 뭐겠습니까? 사람. 4번째 생물은 뭐겠습니까? 독수리.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여러분, 땅은 4모퉁이 맞죠? 동서남북.
그래서 이 내 사라는 숫자, 내 생물, 사라는 숫자가 동서남북 온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땅의 내 모퉁이 이렇게 부르듯이, 그죠? 자, 사자는 어떤 동물의 왕입니까? 사자는 뭐의 대표입니까? 육상 동물의 대표겠죠. 맞죠? 뭐 호랑이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자가 육상 동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2000년 전 요한 당시의 그 농경 사회에서 송아지는 뭐의 대표일까요? 농경 사회니까. 가축. 농사 지을 때 사용되는 가축의 왕이 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소가 없으면 어떻게 밭을 갈고 하겠습니까? 맞죠? 개하고 닭 가지고는 농사가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우두머리, 만물의 영장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독수리는 당연히 뭐의 왕이겠습니까? 공중의 새들의 왕이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각 영역의 왕들, 대표들입니다. 육상동물의 왕인 사자, 가축의 왕인 송아지, 만물의 영장인 사람, 새들의 왕인 독수리. 그래서 이 네 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를 상징합니다. 이 네 생물은 밤낮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죠. 사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도 동물도 온 자연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천둥 번개 치면 무섭죠? 저는 하나님의 불꽃놀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천둥 번개 번쩍하면 솔직히 뭐 좀 무섭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 제자 아버지가 번개 번쩍 치고 천둥 쳤을 때 쇼크를 받았습니다. 몸이 좀 안 좋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좀 마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크리스찬들에게도 이 천둥 번개 이게 약간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오래전부터 해석을 바꿨습니다. 번쩍하면 와, 하나님 불꽃놀이. 부산 불꽃축제와 비교될 수 없는 우주적인 불꽃놀이가 이루어지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 다스리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생명체, 내 생물로부터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 가운데 사람도 있죠. 사람이 마땅히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맞죠?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엉뚱한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왼편에 12장로, 저기 오른편에 12장로가 제일 밑에 앉아 있는 거 보이십니까? 합치면은 24장로, 그 위에 많은 존재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여러분,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 쭉 앉아 있는데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또 보좌에 앉아 있고요. 24장로도 역시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작은 왕들입니다. 장로들이 지금 무슨 색깔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흰색. 흰색은 요한계시록에서 승리를 상징한다 했죠. 예수님도 흰 옷 입고 계시잖아요, 그죠? 24장로들의 머리 보십시오. 머리에 혹시 뭐가 보입니까? 모자가 아니고 면류관. 저들도 지금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에는 12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 제자들 합쳐버리면 24가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를, 성도를 합쳐놓은 것이 24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도 하나님을 막 찬송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저 환상에 의하면 어떤 등장인물이 우리와 관련됩니까? 이 환상에서 24장로에 우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들어가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내 생물 가운데 사람. 그럼 우리는 24장로에도 포함되고 내 생물에게도 포함됩니다. 그럼 우리의 해야 될 일이 밤낮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일에는 예배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굴 예배하면 안 됩니까? 황제를 예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황제를 하나님처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만몬을 우상 숭배해서도 안 되고, 맞습니까? 나의 안락함과 편안함과 나의 지위와 나의 돈과 나의 명예와 나의 건강과 이런 것도 신격화되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이 장면이 뭐냐면 조금 전에 24장로들이 의자, 보좌에 앉아서 자기 머리 위에 뭘 썼습니까? 면류관을 썼는데 이걸 바닥에 내려놓고 진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굽혀 절하다, 이게 원래 예배하다의 원래 뜻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뭐죠? 삶으로서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배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군왕들이고 하나님은 대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지금 4장 마지막 장면인데 이 장면과 비슷한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면류관을 내려놓고 이게 무슨 찬송이죠? 면류관 가지고, 이거 찬송 아시죠?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 그 찬송이 계시록 4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에는 찬송이 16개나 나옵니다. 예배의 책입니다. 황제를 예배하지 말라.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절하면은 순교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습니까? 안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넓은 길이죠. 사망의 길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투옥되거나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1세기 상황 맞죠? 그러나 하나님만 예배하면 영생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영생을 누리고 맛보면서 영생을 장차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할 것인가? 짧게 인생을 보고 넓은 길로 미지근하게 혼합주의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멀리 영생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내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선택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가정과 개인과 우리 교회와 이 국가와 온갖 문제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우리의 눈은 환상에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상 말입니까? 누가 교회와 세상과 만유를 통치하십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나 그분의 통치의 방법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청주에서 지하 터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 때문에 죽어야 되는지, 그들의 죄악이 우리보다 많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시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주님의 통치에는 오류나 실수가 없고 그분은 지혜와 권능과 선하심으로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다면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즐거이 인내하며 열심을 품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애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